부처님의 불경을 틀면 복이 드는 이유 알아볼까요? 정말 불경을 틀어놓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나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들으면 귀가 정화되고 마음이 밝아지며 그 밝음은 사람을 이끌고 사람은 재물과 복을 이끌어온다. 우리가 불경을 틀어두면 그 소리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동이요, 의도이며 우주의 법칙과 연결되는 공덕의 파장입니다. 그 공덕이 주변을 정화하고 복을 부르며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재물이 흐르고 복이 깃드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공덕이 되고 들을수록 길이 열립니다. 돈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돈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업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 모으려 애쓸수록 빠져나가고 흐름을 알고 다스리면 저절로 머문다. 돈은 고요한 강물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 흐릅니다. 탐욕이 많으면 범람하고 비우고 나누면 맑은 복의 물길이 이어집니다. 틀어만 놓아도 돈이 들어오는 부처님 불경 명상입니다. 물질과 마음의 만남에 대하여 부처님,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돈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벌어도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모아도 더 많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돈에 대한 욕망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돈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종이일 뿐이고 숫자일 뿐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탐욕으로 돈을 쫓으면 돈이 주인이 되고 지혜로 돈을 다루면 돈이 도구가 되느니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저 풀잎을 보아라 햇빛을 받아 반짝이지만 햇빛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뿌리로 땅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잎으로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가느니라. 돈도 마찬가지니라.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면 돈에 의존하게 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니라. 부처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느니라. 텅 빈 그릇에 물이 담기듯 욕심을 비운 마음에 풍요로움이 흘러 들어오느니라. 이 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마음이 열리고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실 겁니다.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다음은 풍요의 법칙과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해 보아라. 제자가 솔직하게 답했다. 저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니라 하지만 그 생각 속에 함정이 숨어 있느니라. 어떤 함정입니까? 부처님께서 저 물고기를 보아라. 물 밖에 먹이를 보고 뛰어오르지만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만 쫓다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느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느니라. 불만족은 구멍 뚫린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빠져나가느니라.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맑은 정신에 감사하느니라.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니라. 둘째로 베푸는 마음을 기르느니라. 샘물이 흘러나가야 더 맑은 물이 솟아나듯 나누어 줄 때 더 많이 들어오느니라. 부처님 가진 것이 적은데도 나누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다. 베푸는 것은 돈만이 아니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도 베풀미고 진심 어린 미소도 베풀미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베풀미니라.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작은 씨앗도 땅에 심어야 큰 나무가 되듯 가장 작은 베품도 시작하면 큰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셋째, 부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구름이 비를 숨기지 않듯 우리도 마음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정직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뢰가 쌓이느니라. 신뢰는 가장 큰 재산이 되어 결국 물질적 풍요로움도 가져다 주느니라. 넷째로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을 기르느니라.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듯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느니라.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기르고 지혜를 쌓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하느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오느니라. 부처님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봄에 꽃이 피어도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느니라.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느니라. 다섯째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호수가 잔잔해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평온해야 지혜가 생겨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호흡을 하며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느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느니라. 여섯째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느니라. 키 큰 나무일수록 바람에 꺾이기 쉽고 낮은 풀일수록 바람을 견뎌내느니라. 성공했을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그런데 주변에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모래성과 같아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느니라. 설령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아도 마음의 평화를 잃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곱째로 인내심을 기르느니라. 대나무가 몇 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린 후 하룻밤에 키가 자라듯 진정한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준비 끝에 이루어지느니라. 부처님, 그러면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하지 않듯 우리도 좋은 씨를 뿌린 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조급함은 독이 되고 인내는 약이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주의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오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풍요의 비밀 궁금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풍요로움의 비밀을 말해주겠노라. 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 깨달음은 부족함이 풍요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이니라. 물그릇이 비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 우리 마음이 비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부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진 것에 집착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느니라. 마치 두 손에 돌멩이를 꽉 쥐고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줘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 그렇군요. 두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부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니라. 마음이 가난하면 온 세상을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부유하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느니라. 부처님,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나누어 줄 줄 아는 마음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니라.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듯 우리의 작은 선행도 큰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사랑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느니라. 그리고 밝은 곳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모여들게 되느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때가 있다는 것이니라. 꽃 피는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듯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느니라. 부처님,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느니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느니라.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큰 나무가 혼자 서 있을 수 없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느니라. 우물을 파는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듯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돈은 에너지와 같다는 것이니라. 물이 흘러야 맑은 것처럼 돈도 순환해야 깨끗하고 건전하느니라. 그럼 돈을 어떻게 순환시켜야 합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지혜롭게 쓰며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느니라. 그러면 돈이 선순환하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느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면의 풍요로움을 만든다는 것이니라. 씨앗 안에 이미 큰 나무가 들어있듯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모든 풍요로움이 들어있느니라. 부처님, 그럼 어떻게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니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경전을 읽으며 지혜를 쌓아가느니라. 마지막 여덟 번째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이니라.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달 자체는 변하지 않듯 우리의 본성도 환경에 관계없이 본래 완전하느니라. 그럼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일 뿐이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감사 명상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리느니라.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새로운 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정돈하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을 반복하느니라. 이 습관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니라. 두 번째 실천법은 정직한 노동이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거짓 없이 행동하느니라. 작은 일이라도 성의껏 하면 큰 일의 기회가 찾아오느니라. 부처님, 단순한 일을 할 때도 그래야 합니까? 그렇노라. 청소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해 하고 인사를 할 때도 진심으로 하느니라. 모든 행동이 수행이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니라. 세 번째 실천법은 매일 베푸기니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베풀미 많이 있느니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느니라. 이런 작은 일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복을 만들어내느니라.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선행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네 번째 실천법은 욕심 줄이기니라. 매일 한 가지씩 욕심을 줄여 나가느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고 충분한 것에 만족하며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느니라. 부처님, 그럼 발전과 성장은 어떻게 하나요? 욕심을 줄이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탐욕은 현재에 불만족하는 마음이고
성장은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의지니라.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것이니라. 다섯 번째 실천법은 정기적인 보신이라.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느니라. 금액의 크기보다 정성이 중요하니 자신의 능력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니라. 돈이 정말 부족한데도 보시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바친 것이 부자의 큰 헌금보다 귀한 것처럼 정성이 중요하니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느니라. 여섯 번째 실천법은 지혜 쌓기니라. 매일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키워나가느니라. 어떤 책을 읽어야 합니까? 경전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대의 좋은 책들도 많으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고 철학서나 자기계발서도 도움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이니라. 일곱 번째 실천법은 인간관계 돌보기니라.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직장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니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큰 재산이니라. 관계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느니라. 원망하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치유하느니라. 여덟 번째 실천법은 꾸준한 명상이니라. 매일 최소 10분 이상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느니라.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면의 지혜와 만나는 시간이니라. 명상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흡에 집중하며 들어오는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느니라.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편안하게 관찰하기만 하면 되니라. 마지막 아홉 번째 실천법은 신념 유지하기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느니라. 부처님,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이니라. 고통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 때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느니라.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느니라. 해가 저물어가는 사원의 뜰에서 부처님과 제자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니라.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느니라.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기억하거라. 진정한 풍요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이미 모든 보물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느니라. 부처님, 그럼 언제쯤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느니라. 마음을 열고 감사하며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별들이 밤하늘을 밝히듯 너희 각자도 이 세상을 밝히는 별이니라. 자신만 밝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밝힐 수 있는 그런 별이 되어라.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니라. 너희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풍요로워진다면 그들에게도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으니라. 너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느니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지혜는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깊어지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